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묵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우리의 주어진 처소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룩은 나라를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듯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날이 주님의 거룩한 날인 줄 믿사오니 이 날에 우리의 거룩이 또 이 세상과 이 환난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백성들을 운동해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가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처소 곳곳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친 것이 많이 있고 묶인 것이 매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풀릴 수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열고 풀고 모든 것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거룩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세우고 이 거룩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나 나를 향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교동문 78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말아 더 가까이 저하는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으로 아리오합니다. 오날 물건 나 없어도 날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미수 권사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삶이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텅 빈 성전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눈물을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 같이 한국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 회복과 경제 회복과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는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것을 버리고자 다짐을 하지만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죄를 짓는 마음을 보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산성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와서 쉼과 위로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어린 주일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부족한 이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힘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두워진 심령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속히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아침에 만났는데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문안합시다. 흩어져 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 대피기도 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또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혹시 금사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고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금사빠를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타이틀을 금사빠 방송이다 저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금사빠가 교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하는데, 이건 맞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히면은, 오늘 혹시 맞힐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저 사자가 숫자 4입니다. 숫자 4. 숫자 4. 그러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자, 힌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에 뭐가 되겠습니까? 사는 뭐예요? 금요일에 이 4시를 얘기해요. 4시. 금요일날 4시에 찬양에 빠지는 시간.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야,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금사빠를 쓰는 용어와 표현이 다르고요. 교회에서 쓰는 그런 금사빠의 의미가 상당히, 그러면서 이 금사빠가 참 우리에게 주사빠가 되면 참 좋겠다. 주일에 뭐예요? 사랑해. 또 주님의 찬양과 예배에 빠지는 시간. 그날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이제 떠나갈 시간이 점점점 임박해오고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간일수록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해서 계속 서신을 주고 지침서를 주고 목회 사역에 대한 그런 철학들을,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전달하다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상당히 임박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임종을 바로 직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울은 동적인 사람이에요. 동적인. 되게 액티브가 넘치고 거침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하이킥하는 그런 동적인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다가 바울이 동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정적인 사람의 모습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럼 바울이 이런 동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우쳤던 그 인물이 마지막에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임종을 두고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첫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시작.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 왜? 또 가면 심부름 시킬 것 같아서. 그런데 바울이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심부름을 줄 때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을 부를 때는 뭘 주려고 했냐면 유산을 주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땅을 쳤겠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를 때가 있지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짐을 줄지,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지 며느리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부르면 뭐예요?
갈까 안 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줄 줄 모르고 복을 줄 줄 모르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달려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그 급박성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늦게 오라 그래요? 빨리 오라 그래요? 빨리 속히. 되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렇게 급박하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 2명이 이 바울이 속히 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리고 감옥에 감금되어서 있는 고독된 상태였고 마지막에 떠나갈 것과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핸드릭스 신학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핸드릭스라는 신학자에 여러분이 한 표를 던지겠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에 한 표를 던지겠어요? 아, 여러분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고독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그러면 그 전에 불렀지, 빨리 오라고, 그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임종을 두고 떠나가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고 떠나가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의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는 칼빈의 해석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해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게 나갈까요? 그래서 링컨은 좋지만 뭐예요? 거꾸로 컨닝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만약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대표 기도하고 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라 그럴 줄 알았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가까울까요? 저는 뭐에 가깝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좀 축복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목회 사역의 애씀에 대해서 칭찬해주기 위해서 저는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쩌면 칼빈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에 떠나가고 싶으니까 얼굴 보기 위해서 어쩌면 오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리스 신학자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칼빈도 근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그런데도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함께 동고동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마칠 때 문안할 것을 꼭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문안은 뭐하는 방문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라는 의미가 이 문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문안하라 문안. 누구를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동락했던, 그리고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함께 해준 그 동역자를 향하여 무난하라, 어쩌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어디로 갔어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이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바울의 동역과 사역에서 벗어나서 갔다는 것이고, 우리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만은 어쩌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속을 함께했다가 후에는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레스게, 디도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으면 뭘 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짐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떠나갈 때는 이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수고한 거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싶지 않을까?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떠나갈 때 한 일은 뭐예요?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을 보고 싶겠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것이 뭐예요?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 그리고 다윗도 마지막에 떠나갈 때 했던 것이 뭐예요?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떠나가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짐을 남겨요? 아니면 재산과 집과 유산을 남겨요? 재산과 집과 유산을 남겨서 떠나가지만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다 쏟아 붓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친할머니도 나중에 떠나갈 때 뭘 주고 가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땅을 남겨갔어. 그 좋은 땅을 자기가 쓰지도 않고 그냥 아들에게 주고, 그럼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방바닥을 뒤집어 보니까 몇백만 원이 나왔어. 그거 다 누가 썼어요? 저는 안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썼어요. 여러분, 떠나갈 때는 그 남은 것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떠나갈 때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인가 축복해주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해 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자, 13절에 보세요.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겉옷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종이에 쓴 책은 뭘 얘기해요? 두루마르 파피루스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겉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심부름이 되어줄 수 있지만, 드로아 하니까 갑자기 제게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지난주 철야 생각나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거기에서 말씀에 사경을 해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던 것이 드로아예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바울의 뭐예요? 물품들, 그리고 귀한 모든 소지품들이 그 누구의 집에 있어요? 가보의 집. 그건 나중에 살피겠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복음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복음화에서 바울의 물품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는 집은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말씀과 법계가 있었다는 것은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이든 백성이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드로아의 집에 가보의 집에 뭐가 있어요? 거독과 성경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집에 내가 볼 때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뭐라고?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독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능력의 그 옷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줘요? 엘리사에게 줘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겉옷은 바울이 사역하였을 때 추울 때 겉옷이니까 입는 거예요. 그 입는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떠나가면서 겉옷을 자기가 마지막에 입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경도 마지막에 떠나가니까 말씀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떠나가면 그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유품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겉옷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주는 축복이었듯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 겉옷, 그죠?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의 유명한 유품들 그리고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소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금을 주고도 삽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연예인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좋아도 그 물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의 겉옷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질 이것을 디모데에게 어쩌면 주는 것이 아닐까. 더 분명한 것은 성경이에요. 바울이 보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을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것은 겉옷도 디모데에게 축복이고 성경 주는 것도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어떻게 기울을 기울여야 될까요? 자, 내게로 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짐을 주기 위해서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수고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라고 이야기해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주신다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오라 오라. 우리는 주저 말고 무조건 주님이 부를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부를 때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누가 불러도 우리가 가는데, 오늘도 주님이 부를 때는 무조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도 데리고 오라. 시작.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충돌하고 싸웁니다. 성경에는 힘이 다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동적인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다,
성향을 봐도 다리 역할을 하고 중개 역할을 해서 관계를 잘 세우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바나바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도 혈기가 나서 싸웠다고 얘기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누구로부터? 마가로부터. 왜 그 문제가 터졌어요? 전도여행 한참 있는데 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복음의 사역이 더 중요한데 저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게 되어지고 그 마가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1차 됐으니까 지금은 2차 되어지고 3차 지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간과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겠죠. 근데 수십 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마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랑 화해하려고 불렀다. 어느 정도 있죠. 왜?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떠나가니까 웬만하면 관계 다 훌 털어버리고 관계 아름답게 하고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화해 차원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것처럼 마가에게도 무엇인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자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때 깨져버리고 함께 사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마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나와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고 있어. 대마와 다른 모습을 마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했던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도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만큼 귀하고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함께 도용하고 사역한 자를 축복했던 것처럼 마가에게 단순히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마가에게 뭐에게 주려나요? 지난날에 미워함이 있었지만 그 미워함이 복음에 유익한 것을 가지고 디모데같이 축복해주고 싶은처럼 마가에게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요 내용을 보다가 그림을 하나 보세요. 그림을 하나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자, 그 전 그림. 그 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또 그 전 그림 없나요? 네, 요거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저게요. 이상민과 이창명이에요. 저들이 잘 나갈 때 어느 정도로 잘 나가면 출반 드림팀 때 대박을 쳤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거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출발 드림팀이 상당히 대박이었어요. 시청률도 엄청. 그래서 연예인들이 저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연예인들의 출입 관문 통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저기에서 출발 드림팀 이창명이 뭐 집도 사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쌓는 것처럼 이상민이 함께 거기에 모든 출발 드림팀의 중추적 역할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출발 드림팀 2가 시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들의 관계가 거기에서 깨져버립니다. 그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연돼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해줘요. 그런데 아이 콘텐츠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서로 만날 줄 모르고 누군 줄 모르고 나왔는데 꼭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둘이 만난 거예요. 도저히 형 얼굴을 볼 수 없고 형 보면 옛날에 지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터져 나올까봐 그냥 거기를 박차고 나옵니다. 방송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한참 있다가 방송이 다시 재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눈을 맞추며 쌓였던 앙금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상민이가 이런 얘기예요. 형, 다른 거는 둘째치고 내가 웬만하면 나 몸도 지금 안 좋으니까 웬만한 건 자꾸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나를 비하하고 조금 나를 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를 자꾸 까야 너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친한 형이니까. 근데 그 형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예능을 하는데 그 이창민 형이 그 이상민에게 덤버링을 한번 해보라고. 덤버링을 한번 해보라고. 덤버링 못한다고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예전에 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시키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오히려 더 덤버링을 해보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계속 막 시키니까 그 방송이고 안 하기는 뭐하니까 그 덤버링을 하다가 그 다리가 발목이 끼어가지고 그 발목이 뒤틀려지게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서 모든 방송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지는 상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그런데 이창민 형이 한 번도 안 찾아. 한 번도 안 찾아. 전화 연락도 없어. 그래서 퇴원하고 나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석에서 웃으면서 그랬대. 형 바빴나 봐.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어가지고 궁금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지.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 조금 바빴어. 그 이야기가 이 상민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바빴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내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전화 한 통화도 못하고 찾아오지 못해. 바빴다는 이유 때문에 이 형과는 그냥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어진. 그런데 그 모든 속내를 다 털어낼 때 이상민도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그리고 이 형도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이창민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조금 더 인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줄지는 모르겠다. 그럼 서로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누을 때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마가는 지난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것은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마가를 뭐 해주기 위해서요? 축복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바울은 지금 아무나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어요. 데마 초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마가를 오라고 초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한 사람에게 지금 마가가 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초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지지 않는 거에 위로와 격려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자,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세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뭐예요? 나에게 복음의 상처와 걸림과 아픔을 주었던 것도 바울도 상처가 있던 사람. 바울은 거침없이 하이킹함에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고 수고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옵소서.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그 행위로 갚은다면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화가 되겠죠. 그러면 디모데는 행한 대로 받는다면 축복을 받겠죠. 마가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다면 뭘 받겠어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디모데의 수고한 것,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 마가가 수고하고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결실과 열매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인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마가를 속히 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탕자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겠어요.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집에 있어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정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 하가라가 마지막을 떠나가면서 저 그림의 작품을 남겼는데, 저 그림 작품 중에 특이한 걸 제가 하나 발견. 저 양손은, 한 손은 뭐예요? 아버지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반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세요. 아버지와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그래서 탕자의 형을 뭐라 그래요? 탱자라고. 탱자라고. 저거를 이 렘브란트 하가가 설명해 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히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왜요? 아버지는 저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오늘 오기를 원했지만 이 형은 그 축복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화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는 것을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양손을 그냥 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성도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목회자가 양들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어쩌면 목회자가 양들을 보고 싶은 걸 왜 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떠나갈 날이 그렇게 멀지는, 나는 언제 떠나갈지, 뭐 내일 떠나가는 것이, 바울은 떠나갈 날이 임박했어요. 저는 떠나갈 날이 임박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의 지금 오늘까지 합치면 몇 주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달에, 딱 한 달. 근데 한 달이면 별거냐? 그냥 주일만 나왔던 사람은 4번이지만 오늘도 수요일날 철야와 새벽과 모든 예배를 함께 끼웠다는 이 한 달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긴 시간, 어쩌면 짧고 긴 시간인데도 양들이 보고 싶은데, 그거 왜 보고 싶어요? 짐을 주기 위해서 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고 싶어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대표 기도로 나온 사람 오늘 참을 보는데,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대표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에 출입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오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예배 드릴까요? 내가 모르겠다. 머리 삼순이네, 그죠? 그렇게 드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몸매나 모든 마음이나 또 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과 제단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무조건 달려갈 때 주님께서 겉옷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찬양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도 속히 들으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을 가지고 와라.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이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한 것을 치하하기 위해서 아가가 복음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유익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사회와 단순한 만남과 교회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마지막에 바울이 떠나가면서 주고자 하는 은혜, 주고자 하는 위로, 주고자 하는 칭찬, 축복, 목회의 사역의 관점을 밀어넘어 공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축복해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목숨을 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행위대로 바꾸시고 행위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보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보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셔서 밀어넣는 변화도 주시고 신앙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에 감사의 요건이 이 환경과 배경에 있지 않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단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단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다짐하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주님 오늘도 아침에 아버지는 내 자리에 아버지 화면 앞에 모인 성도님들 아버지가 마음껏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현장의 만큼 뜨거운 아버지의 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야 되죠? 배가 끊어져 있지만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범에서 술래잔 예리하다 내 저들이 않고 만나보자 저기 매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나같이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리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심고 수고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간구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여건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소원과 간구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 축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사 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대표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교회 앞에 강구의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날에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전화 연락으로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예배에 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물은 잘 갖고 있다가 뭐 할 때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이 드리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온라인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산제사를 들고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가 터지면 꼭 신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중보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역장님 팀장들은 또 이 어려울 때 구역원들 팀원들을 잘 살펴서 또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기도로 신방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표기도가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들어가는 분들은 신방사님이 전화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를,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성도 예배를 함께 새로 가는 것.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예배도 살고 우리 모든 성도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성전에서도 대표기도를 맡아 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야 될 일이 수고하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고 보시고 만지시는 분 주님인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 가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육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달려나와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마가를 향하여 속히 어서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이러한 마음으로 나도 달려가겠다고, 또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